이 시간에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이 밤도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힘들게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그리고 나서 쉴 때에 그 쉴 때에 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넓은 바다, 그 바닷가의 벤치가 또 모래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어떤 많은 뭐 운동을 하고 나서는 넓은 바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얼음이 띄어져 있는 물 한 모금이 더 우리에겐 소중하고 그 순간은 그게 간절할 것 같아요. 자, 값어치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넓은 바다는 돈으로 절대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천문학적인 어떤 비용을 가질 수 있겠지만 얼음물은 뭐 그냥 뭐 한 1,000원 정도면 우리가 얼음 생수 하나 얻을 수 있잖아요. 돈의 가치로만 따진다면 바다 그 물이 훨씬 더 값비싼 모습을 가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순간만큼은 물 한 잔이 더 소중하고 절실한 돈의 가치가 아니라 어떤 물 한 잔이 나의 삶을 생기를 주고 힘을 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것보다 비록 좀 소중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에게 꼭 필요한 뭐 이러한 것들, 내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더 가치가 나가고 더 나한테 더 힘을 주는 뭐 이러한 것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양의 예전에 코로나 때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뉴스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그들은 아픈 사람이 마스크를 쓴다.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어떤 병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에 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건강해도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몸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들이나 병균들을 혹 다른 사람들이 전해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참 우리나라 사람이 잘 지금도 보면 참 마스크를 아픈 것 같으면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잘 착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그 모습도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는 사람과 또 중요한 것이 그거보다 나는 내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여겨진다면 기도하는 모습이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 내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모습이 절대로 똑같은 모습, 똑같은 마음의 자세로 예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무슨 일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순간에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다르고 또 행하는 모습이 분명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한테 가장 귀중한 분이시다.
나한테 소중한 분이시다. 적어도 오늘 심야 나오신 분들은 일주일에 새벽에도 또 주중에 셀 예배나 가정 예배나 또 나름대로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또 이 시간도 나온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예수님, 그분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왜 내가 너희에게 참된 쉼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수고의 짐, 인생의 짐을,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수고와 인생의 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고의 짐과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곳이 어디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 수고의 짐을 그것을 기꺼이 받아 내려줄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그 짐을 벗어주게 하리라, 그 짐을 내려놓게 하리라. 즉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수고의 짐, 인생의 짐이 무엇입니까? 삶의 어떤 고단함, 어떤 삶의 문제들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우리가 죄된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직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걸 해결해 줄 테니까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을 쓰게 되는데 철로역정은 두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책의 내용이고, 두 번째 책은 그 크리스찬의 아내, 그 아들이, 두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서 걸어가는, 그래서 기독교 우리 신앙 안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명작으로 꼽히는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이에요. 그 책에서 보면 주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그 인생의 짐을 다 내가 벗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려주고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그 기독교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가면서 이제 그 짐을 하나 지고 있죠. 이것을 집에서 아무리 풀으려고 해도 풀으면 풀을수록 점점 더 죄어오고, 풀으면 풀을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그것을 느끼고 이것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가는 여정 속에서 이 짐이 얼마나 이 사람을 고생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또 이제 십자가의 언덕, 그 언덕을 올라갈 때 그 죄의 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굴러 떨어지고 또 굴러 떨어지고 올라가다 또 굴러 떨어지다가 가장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갔을 때 비로소
이 죄의 짐이 풀어지면서 그것이 대굴대굴 굴러서 바로 저 땅바닥에 처박혀 버리는, 그리고 비로소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제 철로 역정의 그 어떤 책의 내용 속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 책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이 수고한 이 짐을, 인생의 이 짐을 오직 예수님 앞에서만, 이 기독도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돈도 만나고 세상의 쾌락도 만나고 세상의 많은 것도 만나서 그 죄의 짐을 풀어보려고 하지만 돈도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어떤 문제만 생기고 아픔만이 더 생겼지만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을 때 비로소 이 죄의 짐이 풀어지고 예수님 만났을 때 비로소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데, 성도님은 우리도 바로 예수님 그 앞에 나가야지만이, 왜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과 우리 수고의 짐과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수고의 짐을 가지고 나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아서 그 모든 죄의 짐이, 수고의 짐이 다 풀어지는, 그래서 참다운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매라고 하는 그 멍에를 메고 죄의 짐이 아니라, 인생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 매라고 하는 그 멍에, 이 멍에는 뭐 요즘은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 멍에를 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소의 등에 이렇게 짊어져서, 그리고 거기에 끈 같은 것을 매달라서 어떤 밭을 갈거나 아니면 뭐 리어카 같은 것을 끌거나, 멍에잖아요. 그 멍에를 매게 되어지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사랑의 멍에, 우리 성도님들은 멍에를 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멍에입니다. 어떤 걱정과 세상의 어떤 고민과 어떤 세상의 어떤 문제들, 이 세상의 수고의 짐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의 멍에, 예수님이 걸어주시는 것,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 앞에 같이 배우고 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 멍에를 메고 참다운 쉼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뛰어난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사람들이 선생님 하면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어떤 사람도, 어떤 뛰어난 사람도 그 인생의 짐을 풀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수고한 짐을 벗어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을 다 벗어내고 그것을 다 친히 담당하는 그런 선생님, 그런 성인은 이 땅에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될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름을 성경에서 보니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살인자가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판사는 아마 형벌을 때렸을 거예요. 저 살인자는 참 끔찍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감옥에서 몇 년형을 살아야 된다고 땅땅땅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판사가 그 강도를 재판해 가지고 그 강도의 형벌을 감옥에서 몇 년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 판사는 그 형벌의 어떤 대가로 그 살인자의 모든 죄를 다 그 판사가 용서해 준 것인가? 그 강도는, 그 살인자는 그렇게 형벌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판사가 다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살인, 어떤 강도, 어떤 사람들이 뭐 손가락질 만한 그런 모습을 절대 가지지 않는가? 아니죠. 판사는요, 아무리 좋은 판결을 내려서 그래 참 판결이 너무 잘했다, 저 정도 판결이 나와야지 뭐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성령님 절대로요, 그 사람이 지은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판사는 없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몇 년씩 그렇게 하고 나오고서도 그만 세상에 나왔을 때 여전히 그 죄의 올무에 매여서 그 죄 수고의 짐을 여전히 지고 살아갑니다. 한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성추행범 조두순인가요? 그 사람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자기의 그 형벌을 다 마쳤어요. 정말로 판사가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뭐 우리 옆집 와서 살아도 야, 저 사람은 이제 깨끗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 집 옆에 못 살게, 저 사람이 누구인가 동네에서 쫓아내서 집 주인도 몰랐다, 그 사람인 줄 몰랐다, 쫓아내버리는, 그래서 아예 마을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게 어찌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내리는 판사, 어떤 판결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죄사함 받았기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셨을 때 내가 너를 죄가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해서 저 지옥의 형벌을 주겠다, 하나님 분명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수고의 짐을 다 풀어버린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린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어떤 죄가 있든지 거짓말했든 어떤 사기를 쳤든 살인한 사람 없죠? 살인을 미워했든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정말 작고 사소한 거, 아마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생각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미워했는데, 내가 싸웠는데, 내가 몰래 내가 훔친 것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나만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나는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아무리 보아도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웠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셨을 때 너 죄가 없구나, 어떻게 그렇게 죄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율법으로 보아도 어떤 모습으로 보아도 너는 죄가 없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동산, 하나님의 그 낙원, 하나님의 저 영원한 천국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람의 죄 용서와 예수님의 죄 용서는 다른 거예요. 똑같은 용서처럼 보여지지만 사람의 용서는 결코 용서가 아닙니다. 헛된 거예요. 거기에는 진짜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앞엔 어떤 죄,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수고의 짐을 다 벗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내가 하나님의 수고의 짐을 예수님 다 벗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로운 자로 세움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보았는데 앞에 9장에 보면 중풍병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한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데 그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그 끈에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드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고 그 친구들을 보면서 바로 칭찬을 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중풍병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자리를 걸어 나가게 되어지는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자,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 방 안에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가득 있었어요. 그 안에는 바리새인도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가 이렇게 끈에 매달려 와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 듣자마자 중풍병자 일어나서 고침받는 것 보고 깜짝 놀라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겠다고 말하느냐,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하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내가 그냥 말로 너 죄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너 지금 당장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평생 살아갈 그런 사람인데 너 지금 당장 일어나서 걸어가 봐라 라고 하는 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당연히 말만 하는 게 쉽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지만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너 일어나서 걸어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할 때 성경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할 텐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명령한다. 너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 중풍병자의 사건 속에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중풍병자, 어떤 질병에 있는 사람들, 어떤 문제 있는 사람들 다 고쳐내는 그런 분이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4명의 친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중풍병자를 끌어내렸으니까 그 믿음이 참 귀하다,
포기하지 않은 그 믿음이 그것을 그 사건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 과연 어떤 일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가. 성도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결코 아니에요. 파도, 바람, 자연 이것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또한 아닙니다. 산상수훈 말씀이 너무너무 주옥 같은데 그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알려주려고, 야, 너 이 말씀 참 귀하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딱 한 가지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모든 죄가 다 풀어지고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참 쉬운 말이잖아요. 말로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병자들을 살려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파도와 바람과 자연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복종했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했었던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깨닫고 제자들이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거예요. 바로 그 중풍병자의 사건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중풍병자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설 때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삶의 어떤 쉼의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쉼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바로 그 보혈의 은혜로 흰눈같이 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의 무거운 짐진,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있었던 그 짐을 이제는 예수님 앞에 맡기고 또 다 풀어짐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자유함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 우리 인생의 어떤 염려와 걱정거리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질병이나 어떤 영적인 문제나 삶 속에서의 문제나 시편 53편 3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알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 선지가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환상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에게 그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에스겔 선지에게 물어요. 에스겔아, 너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에스겔 선지가 말라버린 뼈들이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봐요. 에스겔아, 저 말라버린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다시 살아나서 사람처럼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에스겔 선지에게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그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은혜로 한번 좀 풀어서 본다면, 이 마른 뼈는요, 그 시골길에 가다 보면 이제 길가에 한 번씩 그런 마른 뼈들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돼지 뼈나 어떤 동물들의 그 뼈를 뭐 이제 강아지들이 먹다가 길에 이렇게 버려서 있는 거 보면 하얗게 말라서 있는 뼈들이 있어요. 자, 그런 뼈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뭐 하나님이 물어보든 뭐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그 마른 뼈를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 요 마른 뼈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바짝 말라서 이게 언제 죽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뭐 다 그렇게 그냥 하얗게 되어진 그 마른 뼈를 붙잡고 하나님 물어본다면, 아마 우리는 100명이면 100명 다 똑같이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 요거 다 말라버려 가지고 이미 다 없어져 가지고 요거 너무 오래돼 가지고 요 마른 뼈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마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자, 에스겔 선지에게 하나님은 그 에스겔 골짜기 그 환상 속에서 마른 뼈가 잔뜩 있는 그 뼈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이 과연 살아나겠느냐. 그때 에스겔 뭐라고 대답해요? 에스겔 선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을 때 그 고난의 어떤 모습과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바로 우리가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의 문제, 세상의 어떤 죄악,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질병 때문에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심령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 어떤 방법과 어떤 수고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절대로 성도여러분, 우리는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를 할지라도, 왜냐하면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는 본질상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단 0.01%의 어떤 선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살려낼 수가,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비교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셨을 때, 하나님 원하시면 저 마른 뼈들도 살아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죽어 마땅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던 우리도 바로 살아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역사를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 에스겔 골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뼈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들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마른 뼈에 저 살이 오르고 또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이제 큰 어떤 생명의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 메마르고 앙상해서 어떤 질병과 저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그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 백성들아 너희 죽어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에스겔 선지의 그 외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우리의 어떤 그 인생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것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직 참된 위로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그 어디에서 위로함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어디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다운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에서 보니까 대저 생명의 원천은 주께 하나님께 있으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로다 라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지만이 비로소 참다운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헛된 것을 찾고 헛된 것을 바라고 헛된 것을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그 마음속에 신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인데 이 신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상을 세우고 그게 하나님인 줄 출애굽에 썼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하루 이틀 모세가 언제 내려올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막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론에게 저 모세 어디 갔냐,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죽었나 살았나, 죽은 거 아닌가, 그래서 막 불안해하면서 그들이 금덩어리를 모으기 시작하잖아요. 귀걸이 또 반지 다 꺼내가지고 그것을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잔치 난리가 났어요. 금송아지를 가운데 세워놓고 막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그때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면서 막 그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을 모세가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 백성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홍해바다를 건너왔었던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바로 그것은 그 마음속에 누구나 신지식이 있어요. 심지어 신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 그게 신지식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신이 없다가 말하지만 내 주먹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지식이 발동해가지고 난 주먹을 이게 결국에는 무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지식이 발동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위로함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선지자들의 그 말씀과 계명을 기억해서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참다운 위로자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을 다 풀어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서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